형제의 허물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특별히 사극이죠. 예전에 임금들이나 예전에 역사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임금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극을 볼 때 그 신하들의 임금님 앞에 임금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임금님, 무슨 일이 터져 이러한 변고가 일어났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삼나이까? 이러면 그 임금님들의 그 한결같은 대사 중에 하나가 짐이 부족한 까닭이로다, 탓이로다. 짐이 부족한 탓이로다. 그렇게 늘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짐이 부족하다, 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임금님이 덕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사건이 터졌다라고 여기는 임금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것이 관용화된 그냥 신하들 앞에서 임금의 자기 그 격식과 위신을 차리기 위한 그냥 내뱉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을 접했을 때 그 임금이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내 나라에, 이 나라에서 터진 것이 자기의 그 부덕함의 소치인지 절감하고 내뱉는 진실한 표현의 문장이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종대왕 같으면, 성군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 같으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신하들이 그런 보고를 임금님께 올렸을 때 또는 상소를 올렸을 때 아마 세종대왕 같았으면 짐이 부덕한 탓이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으로 아마 그 임금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임금님들은 하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잘못이고요. 그 일이 그냥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기의 탓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일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됩니까? 저 사람은 꼭 저렇더라. 그럴 줄 내가 알았어. 저 사람은 원래 저렇더라.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이 실수로 한 것이니까 저 사람의 책임이지. 나와는 무관해.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러면 안 되지. 내가 가서 한번 말해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그 사실, 어떠한 남의 잘못에 대한 허물을 접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비난자의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극명하게 표현해 주고 계신 교훈 중에 하나는요, 남의 잘못을 했을 때 네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너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해 주라. 이런 교훈을 오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읽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근본도 두 가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나눔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많이 할 수 있으신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내가 관대한 것처럼, 내 실수에 내 자신이 늘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며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좀 나눠줄 것이 있다면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즉, 용서와 나눔이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교훈 속에 담기는 두 가지 큰 덕목이지요. 오늘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가르침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정반대의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나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내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한마디로 고소해라고 합니다. 뭡니까? 수하다, 고소하라. 저 사람을 고소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서 보상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그게 일상화됐죠. 그것이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예전 같으면 길 가다 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들 합니까? 아유, 눈 뜨고 뭐 하냐,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요. 내가 실수로 넘어졌구나, 또는 내가 길 가다 넘어졌으면, 돌에 넘어졌으면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조차도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 인도를 걷다가 돌멩이에 넘어지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국가 기본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평범한 시민이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들, 별의별 기막힌 소송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가르쳐야 하고 지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기 탤런트 차인표 씨가 그런 인터뷰를 통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가르침은 있고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먼저 행하는 목사님들도 드물고, 먼저 믿은 자들도 드물고, 그렇게 행하는 자도 의외로 적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가르침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는 적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큰 첫 번째 교훈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한 그 용서함의 그 교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사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죄의 경중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 죄를 짓느냐, 어느 시대에 그런 것이 죄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행하여졌느냐, 또는 누가 행하느냐에 따라 죄의 경중, 죄의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르게 느껴지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면요, 5년에서 3년 정도가 감형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법정에 서게 되면 자기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또는 흉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듣고 판사가 3년에서 5년 정도를 형량을 줄여주지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하면 심신미약, 즉 정신상태가 혼미한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감하여 준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어폐가 있는 판결이지요. 그게 전통입니다. 누가 맨정신에 죄악을 저지릅니까? 그러면 술 먹고 저지른 죄악은 죄가 아닙니까?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까? 마약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형량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화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판례에는 좀 다릅니다만 한국 형량상 한국은 성문법입니다. 미국은 판례법이고요. 미국은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사건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의 형량,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한 그 양형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케이스마다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문법은요, 이미 법전으로 문자화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항상의 모든 케이스들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좀 다릅니다. 누가 저지르느냐, 여자가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큰 죄고요, 남자가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죄. 예전에 남자들이 바람피면요, 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참아라.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지요. 여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그런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살림하는 여자가 그런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
여러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요, 왜 여인만 붙잡혀왔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남자는 잡아다가 똑같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고하지 않냐고 여자만 붙잡아다가, 연약한 여자만 붙잡아다가 왜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죄는요, 그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죄는 시대가 바뀌든 간에 누가 저지르든 간에 또는 언제 저지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정하신 만큼의 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람 피는 거 다들 바람 피잖아. 남자친구 없는 그런 기혼자가 어디 있어? 요즘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그런 부인과 남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죄가 보편화됐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수록 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고 민감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반의 애들이 다 컨닝합니다. 대학교는요, 다 베껴요. 여러분들 시대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책을 놓고 베낍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학점 땁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습니다. 일반 대학교는 그렇다 손 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저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 과목을 치는데 학점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낙제하면 또 등록금이나 다른 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장차 목사님이 될, 적어도 전도사님이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교 신학과 그 친구들이 컨닝 갈 때에 학교가 다니기 싫어졌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다른 부조리보다도 별것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그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다른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그 컨닝을 하고 부조리를 했다면, 그 허물을 내가 봤다면 뭐 그냥 세상에 아무런 대학교 그냥 그런 윤리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가 교수님 모르게 또 답안지를 치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느껴지는 죄에 대한 그 느낌이 정말로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상대주의적 사고를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그런 얘기를 인터뷰 가운데 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뇌물법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주 엄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공무원 뇌물법에 대한 그런 그 형량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입법을 새로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적발이 됐을 때는, 그것으로 기소가 됐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한대요. 재수 없이 걸린 것. 흔히 다들 신호 지키지 않고 다니는 건널목에서 정말로 재수 없이 경찰관한테 걸린 케이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어떤 전직 국회의원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머리에 망치로 한 대 이렇게 얻어맞는 듯한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뇌물공여, 뇌물수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칼날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법을 세우는 그 자들이 정작 그 뇌물수수와 부정부패에 대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냥 재수 없이 길을 걷는다가 교통경찰관한테 신호 위반으로 걸린 케이스 정도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국회의원의 입술을 통해 고백 들었을 때에, 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무뎌진 세대에 살고 있구나. 용서해 줄 만한 것이어서 오늘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여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한 대로, 10계명의 7계명에 의한 대로 가늠하지 말지어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것이 몇천 년 전에 행해졌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대에서 많이 변했지요 라고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동성연애, 또 근친상간,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이제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전제입니다. 용서해주는 자와 용서받는 이는 오직 예수와 나,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와이프 여인이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하는 상황들을 매번 물리치고 박차고 나오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네와의 죄를 범함으로써 내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대해서 내 실수고 나의 책임입니다만 이것이 행해지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흔치 않게 하는 거짓말도, 내가 흔치 않게 하는 도적질도, 내가 남모르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지 않은 그렇지만 죄악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짓는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를 짓는 것은 나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살인범, 납치범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다가 가슴에, 심장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나오는 장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인 납치범이 전도연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 납치범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네 라고 하면서 전도연을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범죄를 행했던 대상이 있다면 그 행한 대상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 영화 속의 그 범죄자는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먼저 해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드는 허물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고 상처 주고 괴롭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준다고 또는 괜찮다고 얘기할 만한 자존심은 있어서 자존심은 때로는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내 마음만 편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괴로워하든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편안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스스로 얻었다고 여기는 자세, 이것이 그 영화 속에 나온 납치범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낯뜨거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거나 마음을 여시거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가능하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전제는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깨워 주셨는데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중에 하나인 것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은 죄가 있으니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늘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실수를 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갔지. 나도 남이 안 보는 곳에서 그런 죄악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죄악이 들통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해야지만 나의 것이 더 가려질 수 있고 내 관심이 떠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못된 심리, 그런 죄악의 심리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허물을 접했을 때 그것을 심판하는 자의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인데요, 어느 사람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판자는요 오직 절대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법관들도요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뿐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일깨우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앞은 죄인들이 나가야 할 곳이고요, 서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며 또한 은혜를 입는 곳이 예수님의 앞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앞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도전하는 악에 대해서 여러분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송사하려고 고소하려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려갔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상황을 간파하셨지요. 주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향해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구부려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언젠가는 항상 너털하게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웃는 방법을 준비를 많이 해두게. 왜 웃는 연습을 많이 준비해 보라고 하시지요? 자네도 대답하기 참 어려울 때,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때가 목회하다 보면 참 많이 있는데, 그때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대답이든 부정의 대답이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답을 줄 수 있는,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답은 너털하게 웃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네. 그래서 저도 많이 웃는 연습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저는 웃는 것보다도 그냥 좀 미소 지어지는 게 그냥 이렇게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 말씀이 참 살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돌로 때려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율법이 그게 아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동정으로 돌봐주라 얘기하기도 참고 어려운 입장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대로 하지 율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문제가 되는 인물로 부각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지금껏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동정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오신 분으로 어필이 됐었는데, 많은 자들 앞에서 이 여인을 쳐라, 가늠한 여인을 쳐라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 야,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랑의
메신저가 아니었어. 설교했던 거는 정말 달라, 정말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치십시오, 쳐라라고 얘기했다면 로마 정부로부터도 적지 않은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심어주게끔 됩니다. 살인에 대한, 처형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정부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로마 정부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다 손을 이렇게 써 내려가시는 것은요, 그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 무시하시고 그냥 쓰세요. 죄악에 대한 도전,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잠시 좀 무시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전하는 악에 대해서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나를 향한 올무요, 나를 향한 도전이라고 여겨질 때 정면 돌파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잠시 피하여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경우가 나옵니다. 요셉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자꾸 유혹을 받는 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요,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처럼 자꾸 올무가 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되거든 여러분 잠시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더 큰 죄악을 분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지은 죄가 큽니다. 간음죄니까 죽을 만큼 큰 죄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요, 무죄하신 분을요, 죄 없는 여인을 끌어다가 그 여인을 제물 삼아서 그 여인의 사건 케이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범죄, 여러분 이 범죄의 모양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지금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더 크고 더 무시무시한, 더 극악무도한 범죄는요,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관원들이 펼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펼치고 있는 음모입니다. 여인이 지은 죄도 죄지만 이들이 지금 무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자로에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펼쳐나가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격분하기 쉽지만 더 큰 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옆 친구가 컨닝하는 거에 대해서 왜 컨닝해? 왜 내 거 베껴? 왜 내 거 훔쳐가? 도둑질해? 라고 우리가 흔히 격분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또는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그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분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작은 죄에도 분노할 줄 알면서 나라의 형국이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엉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만 할 것이냐. 그렇게 묻고 따지는 이렇게 운동했던 그 동료요 또 선배들, 이렇게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작은 죄에는 민감하게 바라보지만 더 극악무도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얘기해 주시는 오늘 교훈은요, 다른 이의 허물을 보기 전에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 케이스는 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 케이스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지, 약점 잡아야지, 옳거니 저 사람을 위해 내게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 못된 마음을 품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와 죄악을 범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내가 심판자로 나서기보다는 다른 형제의 허물을 보며 나의 허물을 깨달으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면서 형제여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서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같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잘됐다, 저 사람 벌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맞장구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에 대한 삶의 허물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들통나지 않은, 아직도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 대신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며 심판자가 되려고 나서려고 하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잘못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자의 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글을 쓰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쓰신 글자가 무엇이었을까?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그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낙서를 하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자리를 한두 명씩 떠나게 되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죄악들, 잘못한 죄악들, 남들이 모르는 숨겨져 있던 죄악들을 큰 글자로 보라는 듯이 아마 적어 내려가셨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 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손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대 되기를 우르바시니라. 그 뜻을 해석할텐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히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잔치 석상의 그 하얀 등벽 위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셔서 그가 행한 행적에 대해서 써내려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여 가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땅바닥에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기록하여 가셨다라고 많이들 얘기한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저 사람은 누가 정의를 위해 저 사람을 심판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그를 향해 움직이십니다. 그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오늘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아서 가장 해피하고 행복한 여자는 오늘 이 주인공은 이 여자 분명히 맞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죽을 지경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여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 죄의 용서를 입은 여자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바람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죄 짓지 않는 삶.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짓지 않기만을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사죄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요. 우리에게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시면 여러분 나의 허물을 먼저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를 인도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해 기도하시는 백성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